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귀를 기울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가운데 있던 제자들 몇몇이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통 모르겠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말씀도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동안 배웠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그들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얼마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이걸 또 그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몸소 경험하시는 것, 이러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러한 것을 소상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지만 그 당대의 제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면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그곳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당대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속에 궁금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자기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여기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이러한 것들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이것까지 헤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겁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 곡하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 곡한다고 하는 것, 이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들이 이제 조상들이 죽으면 소리내어 곡하고 우는 이러한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울고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떠하냐? 그때 이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근심하고 제자들은 염려하고 곡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그때 세상은 정반대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은 바로 원수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마귀의 영향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세상의 모든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세상에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의 체제와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은 날뛰었는지, 얼마나 그들은 기뻐했는지, 저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의 대적자가 없어졌다, 그들은 기뻐 날뛰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바로 그때의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이와 같이 어떤 때의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정반대의 상황, 반대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언제나 싫어해요. 그들이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반대하고, 언제나 등을 돌리고, 언제나 대적을 하는, 반대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욕을 하든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근심해요.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잠시 후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걸 이젠 그들이 목격하고 그걸 체험할 터인데, 너희가 이제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는, 부활을 겪어보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근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기에서 대전환, 반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쌓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어떠한 사람은 앞날의 계획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여러 가지 일 달성, 이것이 어려워서 근심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에 쌓여서 그 근심 가운데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였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 날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환경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근심되는 환경과 근심되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들어놓는데 근심이 있어요. 저녁에 잘 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떻게 하나,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 깼는데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근심되는 일이, 우는 그 일이, 애통하는 일이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건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눈물로써 울면서 고통 중에, 그러나 나중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것처럼, 영혼을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그 시기는 아직 열매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은커녕 그때는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날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반전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재미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 앞에 한 해 소원을 아뢰죠. 한 해 소원을 아뢰는데, 여러분, 한 해 소원 아뢰는 그 소원 가운데 대개 사람들이 어떤 걸 대개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하나님, 새해 살아갈 때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해에 뚱뚱한 지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그게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뚱뚱한 지갑, 이 뚱뚱한 지갑, 이것이 오늘 이 순간에 내 지갑이 홀쭉해요. 내 지갑이 날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내 이 날씬하고 홀쭉한 그 지갑을 하나님께서 뚱뚱한 지갑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할 때가 되면 그 진통으로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해산할 그 때가 되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거기에 그 고통, 그것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통의 그 고통, 그 모든 염려하던 것, 이걸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의 해산할 때, 그 해산의 때를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때로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기쁨에다가 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은 것, 따돌림 받은 것, 순환받은 것, 모욕을 받은 것, 수치를 짊어진 것, 이 모든 것, 그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자가 해산 후에 그 진통을 겪는 것, 그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하다.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를 믿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모든 걸 순식간에 다 삽시간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기쁨에 겨워하는지,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너희를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때에 너희 마음이, 부활한 나를 너희가 볼 터인데 그때 너희 마음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맞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 근심, 고통, 이것이 싹 사라졌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 근심,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염려, 근심, 우리의 고통, 거기에 침착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눌려있지 말고 오늘 그걸 삽시간에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삽시간에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굳건하게 믿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에서 그날이 언제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한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수군거리고 너희들끼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나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감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선뜻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이러한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 그 모든 것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거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이후 그 시대를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기간 사이에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너희가 지금 너희가 궁금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이 모든 걸 너희가 경험하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걸 너희가 이제는 체험하고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바로 너희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 예수의 죽음 부활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성경의 그 권력은 그 순간에 정리가 돼요. 이것이 내가 믿고 믿어지고 이걸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이걸 내가 체험하고 진정으로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서게 되면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뼈대 이것이 우리에게 딱 갖춰져서 우리가 성경 어떤 구절 이렇게 낱말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건 확실하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과 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 동안 다 해주셔서 제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할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빼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구해야 된다.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에 계시면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구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구해야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은 조금씩 어렴풋이 이제는 이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지, 구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그들 동료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는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한 와중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 동료들과 합세해서 그들이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그들이 빌었다,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고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나머지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제자들과 그 동료들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종들로 하여금 그 위협에 굴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고 성령 충만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여러분,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 생활의 문제를 놓고 내 직장을 놓고 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놓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이걸 놓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갑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달라, 내 기업이 복을 받게 해달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몸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몸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여러분, 몸이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약이나 병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병원이나 약을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의사는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의학이나 병원이나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필요하다. 밥도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도 필요하다. 이 양면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구하였다, 나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 이건 잘못 믿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내려줄 때 내가 이제는 내가 구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공부 전혀 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내가 공부하는 그 분야에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 병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 받으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병원 가기도 하고 의사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어. 하나님 저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달래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은 약을 안 써도 어떤 건 병원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직접 치료하고 직접 역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양쪽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 모든 걸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에 잘 조화를 이루시고 분별을 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할 건 노력하고 힘쓸 건 힘쓰고 그리고 또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여 근심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예수와 함께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